1800년도 영국에서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우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스펄전 목사님 못지않게 참 귀한 설교를 하시던 존 찰스 라일이란 목사님도 계십니다. 그분은 대학생 때 공부를 너무 하다가 몸이 아파버려서 병상에 오래 있었는데 어느 날 에베소서 2장 8절 곧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그 말씀에 너무 감격하여 회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임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진한 회심을 경험한 그였으나 곧 그의 집안이 몰락해버립니다. 그의 아버지가 영국에서 부유한 은행가셨는데 파산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시절에 찰스 라일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끼고 또 목회자로 헌신하게 됩니다. 대학생 때의 병마가 라일을 회심시키고 집안의 몰락이 오히려 주님께 완전 헌신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픔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드디어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하게 되었는데 얼마 안 있어 사모가 죽습니다. 또 뒤이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남동생과 여동생도 죽습니다. 이제 목회를 해보려 하는데 이런 시련과 아픔을 겪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은혜는 모든 환경보다 강하다. 은혜는 모든 환경보다 강하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이 너무 최악이라 이러한 아픔보다 더 강한 것은 더 이상 없다 여길 때도 있지만 결국 주님의 은혜가 더 강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일어날 수 있을까? 힘을 낼 수 있을까? 걱정할 수도 있겠지만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고 힘을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도 병들어 보았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먼저 떠나보내고 뜨거운 가난도 경험해 보았기에 영국의 가난한 노동자들의 벗이 되어주고 죽어가는 사람들과 남은 유족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더 공감하며 말씀으로 위로해주는 성숙한 설교자가 됩니다. 찰스 라일 뿐만 아닙니다. 동시대 명성이 높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도 행복하기만 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설교를 잘한다는 소리를 듣는 만큼 반대로 저게 설교냐는 소리를 셀 수도 없이 죽는 순간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선천적인지 후천적인지 모를 심한 우울증을 앓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스펄전 목사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 정신이 심각하게 침몰하여서 어린아이같이 수시간을 오르는데 무엇을 위해서 오르는지를 몰랐다. 몇 시간을 엉엉 우는데 왜 우는지 모를 정도로 우울증이 심해 건드다면 쉬어야 했었고 목회 기간에 3분의 1 동안 설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지독한 오랜 아픔들이 더욱 그를 천국을 소망하게 하고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는데 더 큰 에너지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19편의 저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글이 있는 장입니다. 확실한 저자는 누구인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시편 119편의 말씀들 중 일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25절입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37절입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40절입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88절입니다.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107절입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144절입니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149절입니다.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156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니 주의 규례들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마지막으로 159절입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여러분, 시편 119편의 저자는 계속해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나를 살리소서, 나를 건지소서 강렬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고 하는데 진토에 붙었다는 말은 이미 죽어서 흙과 하나 된 것 같다는 뜻입니다. 지금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은 것입니다. 왜일까요? 107절에 보니 고난이 매우 심해서. 어떤 고난일까요? 시편 119편을 읽어보면 사람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스트레스 속에서
영육간에 너무 지치고 아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절망 중에도 소망을 품습니다. 살아가면서 그런 아픔들을 많이 겪어봤는지 이런 때일수록 더욱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49절 5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저자는 예전에도 나를 살리셨던 것은 주의 말씀이셨기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이 말씀이 곧 나의 고난 중의 위로가 되는 줄을 알기에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또 무엇보다 영혼이 진토에 붙은 것 같은 시간인데도 가끔씩 소망이란 것이 뜬금없이 부어집니다. 주께서 이 소망을 주시지 않았다면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며 기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께서 문득문득이라도 소망을 주시지 않았다면 라일 목사님처럼 은혜가 환경보다 더 강하다는 고백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71절에 이렇게까지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고난은 가끔씩 자신과 함께하는 모두를 무너뜨리고 타락하기도 하지만 변장하여 찾아온 영혼의 축복이 되기도 합니다. 서두에 라일 목사님과 스펄전 목사님처럼 하나님 앞에 회심하고 헌신하고 인생이 성숙해지는 그런 계기가 되어 하나님과 세상의 영혼들과 성도들의 마음을 더 공감케 하고 무엇보다 현실은 비록 진토에 붙어 있어도 영혼은 누구보다 더 새 생명으로 살아나는 하늘까지 닿은 견고한 은총의 큰 나무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시절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나를 건지소서 하는 그 기도들은 소망과 성숙과 회심과 헌신을 가져오며 그 육체는 계속 쇠폐해져 가거나 그 육체의 강건함은 끝내 회복하지 못했을지라도 그 영혼은 날이 갈수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더욱 새로워지고 살아나는 생명의 날, 부활의 날, 긍휼의 날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살아나게 하소서의 기도는 정말 영혼을 살리고 주님 은혜 있게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진토에 붙은 듯 고난 중에 있을 때 반대로 고난보다는 그 영혼이 교만으로 비만해져 하나님 앞에 제대로 숙이지도 못할 때 다시 내 영혼 살아나게 하소서, 살아나게 하소서 기도하고 주의 은혜 힘입어 내 영혼을 살려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나를 건지소서. 진토에 붙은 것 같은 우리 인생에게 소망을 주옵소서. 살아나서 주의 말씀 열매 더욱 맺어드리는 의의 나무, 은혜의 나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생명의 주, 부활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